긍휼과 자비가 한량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변함없이 저희들을 붙드셔서 눈을 뜨게 하시고 호흡하게 하시며 하루를 우르르며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시고 모든 지체들과 함께 이 전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주님 감사드립니다. 생각하면 만 가지 모든 은혜들이 하나님 은혜가 아닌 것이 아무것도 없사오니 이제는 저희들의 옛 구습을 버리고 불평불만을 버리게 하옵소서. 마음속에 있는 모든 불안, 걱정, 근심을 주님 앞에 내놓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안식을 확신하는 가운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은혜와 축복이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14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은 1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엎드려 그거로 가시 이름을 널 높이네. 아멘. 교동문 86번입니다. 교동문 86번을 다 함께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가 266장 1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266장입니다.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동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즐거움 나아가 죄에 깊이 빠진 이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연약한 저희들에게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신실한 믿음 공동체를 이루게 하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개마한 마음으로 자신을 낮추게 하시고 감사하는 사랑으로 되돌아오는 주님의 지혜를 우리 일상에 적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동안 모든 성도들이 합심의 기도 불길이 타오르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 마음과 의견이 하나 되길 원하오니 성령님 감동 주셔서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성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성전에서는 주님 보여지게 하시고 주님 느껴지게 하옵시고 주님 음성 듣게 하시고 주님의 따스한 온기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언교회, 예언 참된 교회를 통해 하나님을 믿는 자 바로 서게 하시어 오로지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들이 축복의 은사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사님의 말씀 믿음 초석되게 해 주시옵고 그 가정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항상 바랄 뿐 해드리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믿음으로 헌신하며 사랑으로 배려해야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4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 봉독드린 후에 옛사람과 새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최진엽 전도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17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장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설교 전에 우리 기도함으로써 말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구주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각 사람의 마음속에 주님의 생명이 가득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 교회가 주의 능력으로 복에 복을 더하는 주님의 귀하고 복된 교회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걸어가다가 이렇게 보면요, 헬스클럽 광고 전단지가 많이 여러 군데에 붙어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 참 많은 광고들이 붙어 있는데요, 이 광고 전단지에는 한결같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목 놓아 외치면서 원석 같은 그러한 몸매가 조각 같은 그러한 몸매로 변신하는 그러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비포하고 애프터의 그 차이, 이전과 이후의 모습을 확실하게 그렇게 보여주는 그런 것은 그 광고, 그 포스터, 그 전단지 외에는 딱히 없는 것 같습니다.
성경은 복음의 능력도 우리를 이전과 이후로 그렇게 분명하게 가른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보면요, 한 문장으로 압축하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그렇게 한 문장으로 압축할 수가 있습니다. 벗고 또 입다, 이 표현을 통해서 전혀 다른 그러한 새 사람이 되어야 함을 사도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오늘 성경은 옛사람의 상태를 7가지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17절부터 19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의 그 마음에 험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며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라는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그 옛사람의 상태 7가지, 그 7가지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요, 허망함입니다. 마음의 방향을 잃어서 목표가 없는 그러한 상태가 바로 허망함입니다. 당연히 삶은 애쓰고 그리고 또 수고를 또 하지만 열매가 없고 자신을 망가뜨릴 수밖에 없기에 많은 부분에 대해서 허망합니다. 그리고 둘째는요, 총명이 어두워집니다. 총명이라는 것은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그러한 지혜입니다. 지식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지만 세상의 지식은 옳고 또 그름을 가려줄 지혜를 주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영혼은 깊은 어둠 속을 헤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셋째로는요, 마음이 굳어집니다. 마음이 마비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양심이 마비가 되니까 인간이 짐승과 같아집니다. 해야 할 것은 하지 않고요, 하지 말아야 할 것들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닮았던 인간들이 짐승을 닮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는 겁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그렇게 살아가다가 결국 그 삶은 영원한 죽음의 상태로 떨어집니다. 살았다 하나 살고 있으나 죽은 자와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는요, 감각이 없어집니다. 생명이 없으니 영적으로 도무지 감각이 없습니다. 온 천지가 하나님에 대한 계시로 가득 차 있지만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린 사람들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느낄 수가 없고 또 알 수조차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반응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소리만 요란한데 그런 무감각을 알지도 못합니다. 여섯 번째는 방황의 방임을 하고 있습니다. 방탕이란 기준이 없는 삶을 말하고 방임은 그냥 내버려둔 그러한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방탕하지만 개선할 의지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절대적인 그러한 기준을 알지 못하고요, 죽음으로 달려가지만 멈출 능력 또한 없습니다. 포스트모더니즘이라는 현대의 그러한 사조는 모든 절대적인 가치를 부인하고 모든 것을 상대화시키고 있습니다. 절대적인 기준이 없다는 것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간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프랜시스 셰퍼라는 그런 사람은 그것을 현대의 가장 무서운 타락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7번째로는요,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합니다. 하나님이 없으니 이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아갑니다. 세상을 보십시오. 욕심이 세상을 망치고 있습니다. 욕심이 가득한 곳에는요, 언제나 더럽습니다. 더럽다는 것은 자신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총체적인 타락, 이것을 성경은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이라고 정의를 내어버립니다.
그 결과는 분명합니다. 그 결과는요, 죽음이에요. 둘째로,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새로운 변화를 주시고 있습니다. 20절 보면은 20절 말씀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라는 말씀처럼 새 사람의 가치의 모델은요, 옛사람이 아닌 새 사람의 가치의 모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를 배워가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예수 그 한 분을 배워가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21절 말씀에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라고 합니다. 진리는 절대적인 가치입니다. 그 가치는 예수 한 분에게만 있습니다.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을진대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머물면요, 예수께서는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그 가르침 속에서 예수님 안에 있던 그 진리가 내 삶을 지배하게 되고요, 진리에는요 능력이 있어서 내 삶을 송두리째 바꿔 놓습니다. 옛사람의 그런 가치가 얼마나 누추한지 보게 되고요, 새 사람의 가치를 입고자 하는 그러한 열망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가르침을 받는다라는 그 말은 알아간다라는 그러한 것입니다. 믿음은 배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앞에서 읽은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 풍성함을 알아가는 것이고,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 그리고 길이, 높이, 그 모든 것들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그런 충만함으로 충만한 삶을 경험하며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서는요,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경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스스로 선택하여 서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성경 속의 많은 인물들, 신앙의 많은 선진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요 처음부터 완전한 믿음을 소유했던 사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부름을 받은 그 이후로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분을 알아가고, 그분을 알아가면서 믿음의 사람으로 변해갔습니다. 마찬가지로 제자들 또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생활에서 적용하면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둘 성장해 나갑니다.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예수 안에서 이보다 더 큰 은혜를 설명하는 말은 없습니다. 마치 엄마가 아이를 그 품에 품고 가르치듯이 예수께서는 우리를 주님 안에 품으시고 또 가르치십니다. 주님의 약속이 우리의 믿음 안에서 나의 경험이 되도록 만드십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 당신을 드러내시면서 그 경험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들쑥날쑥 엎치고 맺히고 하기에 하나님은 언제나 오래 참음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서두에서 들은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자유의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 사랑에 녹아지기를 설득하시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다려 주십니다.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또 다른 아브라함이 되고요, 또 우리는 또 다른 야곱이 되고 요셉이 되고 다윗이 되고 엘리야가 되고 이사야도 되는 것입니다. 그들을 향한 그러한 하나님의 그 약속은 즉 나를 향한 약속이 되고, 내 삶은 그들이 맺어간 신앙의 열매와 또 동일한 열매로 풍성해지는 그러한 삶이 됩니다.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을 잇는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그 변화는 마음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본문 23절 말씀에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라고 합니다. 옛사람이 품었던 그런 마음과 전혀 다른 마음이 됩니다. 허망하던 그러한 마음이 분명한 소명을 발견함으로 존재의 의미를 몰랐던 사람들이 존재의 의미를 아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마음에 총명이 생기니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 또한 생깁니다. 이사야 선지자는요, 언제나 뒤에서 이것이 바른 길이라고 들려주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멸망과 메소포타미아의 건국의 국제적인 정세를 살피면서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계시를 발견하는 그러한 사람이 됩니다. 그뿐입니까? 사도는요, 예수께서는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고 성령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 중보하신다고 로마서에서는 들려주고 있습니다. 잘못될래야 잘못될 수 없는 사람들, 그들은 바로 구원받은 새 사람들입니다. 또 마음이 살아나니 참된 그리스도인들은요, 인간미가 넘치는 그러한 사람이 됩니다. 또 그뿐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더니까 죽었던 마음에 새 생명이 싹 트기도 시작하고 더 이상 죽음의 어두운 그 그늘에 갇히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 됩니다. 천국을 소유한 그 마음에 욕심이 자리 잡을 틈이 절대 없습니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 충만이 가득 찬 그곳에 어찌 욕심이 머리를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성막에 하나님이 영광에 가득 차서 모세조차 감히 들어갈 엄두조차 나지 않았던 것과 같은 그러한 이치입니다. 욕심과 방탕의 냄새가 떠나고요, 예수의 향기가 가득한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그 결과는요, 영향력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24절 보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그러한 호칭입니다. 하나님을 따라, 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그러한 표현입니까? 죽음의 냄새로 가득했던 그 더러운 그 삶이 이제 하나님과 견주는 그러한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그런 거룩하심으로 지으심을 받은 사람들, 세상은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 안에서 의를 보고 진리를 알고 거룩함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1:1 제자 양육이라는 교재는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을 변화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 먼저는 개인의 삶의 변화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는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이 말씀에 나와 있듯이 첫째, 영생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둘째, 심판을 면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집니다. 두 번째, 변화된 개인은요, 이웃을 향한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첫째, 나와 내 가정을 구하는 그러한 사람이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합니다. 둘째, 이웃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됩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에서 12절 말씀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라는 말씀처럼 그리스도인이 사랑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랑을 온전하게 하셔서
우리를 통해 세상에 사랑이 퍼져나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회를 바꾸는 그러한 사람이 됩니다. 마태복음 5장 말씀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썩어져가는 세상의 부패를 막고요, 인생의 맛을 잃어버린 세상을 맛깔스럽게 바꾸는 그러한 사람들, 길을 모르는 자들에게 길을 밝혀주고 어둠을 몰아내고 또 광명의 세상을 여는 그러한 또 사람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중보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도시를 구원할 인원 최소 단위로 10명을 제시하십니다. 현대 심리학자들이 이것을 주목합니다. 영성을 제4심리라고 하는데, 그들의 연구 결과를 보면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10명의 도시를 살린다고 합니다. 거기에 예레미야서는 한술 더 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지 않습니까? 바로 의인 한 명만 찾으면 이 성을 멸하지 않으리라 라는 말씀처럼 말입니다. 그만큼 세 사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강한 능력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능력을 소유한 사람들이고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나를 통해서 세상을 바꾸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네 번째는 벗고 입고는 곧 나의 선택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분명 세상을 바꾸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작금의 교회는 왜 세상의 조롱이 되었을까요? 왜 교회가 세상의 걱정거리가 되었을까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렸을까요? 이제는 하나님이 무기력해졌기 때문일까요? 복음의 능력이 이제는 힘을 잃어버렸기 때문일까요? 그것은 아닐 것입니다. 결국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옛 사람을 벗고요,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자기 성찰입니다. 자기 성찰이란 심령과 폐부를 살피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는 것이고, 그런 나를 있는 그대로 용납하시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설 때에 우리는 옛사람에 머물고 있는 나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무장된 새 사람에 이르기지 못한 나를 보게 될 것입니다. 새 사람이 되기 위한 결단은요, 바로 자기 성찰에서 옵니다. 또 하나는 공동체의 힘입니다. 우리는 앞에서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한 것이 연합이라고 들었습니다. 연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은요, 겸손입니다. 그리고 온유며 오래 참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랑 안에서의 용납입니다. 하나님께서 공동체의 덕목을 가르쳐 주시는 그러한 것들은 옛 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는 과정에 공동체의 힘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은요, 가장 필요한 것들은 사랑 안에서 용납입니다. 위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위선이란 말은요, 착한 척한다라는 말입니다. 착한 척한다. 착한 사람이 악한 척하는 것을 위선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악한 사람이 착한 척하는 것을 위선이라고 합니다. 보여지는 나와 감추어진 내가 다른 상태입니다. 교회가 세상에 부정을 당하고 교회 안에 상처받은 사람이 많은 이유는 교회 안에 만연해 있는 그러한 위선이 한몫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요, 왜 위선이 생길까요? 하나는 자기 성찰의 부족입니다. 자기 안에 담긴 그러한 악을 보지 못하거나 또는 보려고 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인데, 그들은 스스로 이상적인 기준을 세워놓고
자신들의 행동이 그에 부답하기에 의인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였고요, 또 정죄였고 무시하는 일에 열심이었던 사람들입니다. 정작 그러면서 자신의 아내의 모습을, 자신의 아내의 도사리고 있는 그러한 악의 모습을 보지 않았습니다. 심령 패부까지 살피시는 우리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성찰이 부족한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십니다. 내로남불, 바리새인처럼 자성찰이 아닌 타성찰만 있는 곳에는 언제나 위선만 난무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교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용납하지 못하는 공동체의 분위기입니다. 변화는 자기 성찰을 통해 나를 드러낼 때 시작이 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사랑으로서의 용납입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그러한 마음입니다. 교회 교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정직하게 자신을 드러내서는 안 된다라는 암묵적인 그러한 합의입니다. 나를 드러냈을 때 그것을 정죄하고 또 비판하며 수군대는 교회 분위기에 상처를 받아서 생긴 그러한 현상입니다. 간증하고 나면 시험 드는 이유지요.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그대로 수용하지 못하는 그러한 교인들은요, 참 말을 모질게도 합니다. 교인들의 뒤끝이 만리장성이라는 말이 있지요. 사랑으로서의 용납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연약함이 주님께서 온 산을 헤매며 찾아오신 그 어린 양들에게 상처를 줘서 교회를 떠나가게 만듭니다. 모두 다, 전부 다 위선입니다. 나의 심령 깊숙한 곳까지 살피시는 하나님에 대한 무지이며 그리고 오만이며 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린 건망증이며 그리고 그에 대한 불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바꿀 능력이 있지만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옛사람의 가치를 갖춰서 허덕이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 성경에서는 옛사람을 벗어 던지고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되고 있는 벗고 입고 이러한 말들은 계속 벗어야 하고 또 계속 입어야 한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변화가 되어가는 것이지 변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 벗고 입고 이러한 선택은요, 내 몫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아직도 정죄하는 마음이 있다면 내 안에 은혜를 모르는 위선이 남아있다라는 뜻입니다. 아직도 나를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한다면 용납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위력을 믿지 못한다라는 뜻일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음을 알기 원하십니다. 있는 그대로 나를 받아주시는 은혜를 믿기를 원하시고 있는 그대로 너를 받아주시는 그 은혜로 나아가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우리가 날마다 옛 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덧입는 우리가 되기를, 서로 사랑으로 용납함으로 새 사람을 덧입어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 함께 계셔서 세상 그 무엇도 끊을 수가 없는 사랑으로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세우시겠다고,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가 항상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날마다 새 사람으로 새 옷을 갈아입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옛 것을 버리고 새 것을 찾는 우리가 되길 원하시는 우리 주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옛사람에서 벗어나 새 사람으로 갈아입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매일 서로가 새 사람으로 새 은혜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처럼 이미 우리는 주님을 만나 주님의 것으로 새롭게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렇지만 부족한 우리의 옛 모습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매일을 주님의 새 은혜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주실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21장 1절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나와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온 마음을 주님 이 시간 이렇게 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이 마음을 오로지 주님께서 받으시옵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필요를 주께서 너무나도 잘 아시오니 우리의 필요를 모두 다 채워주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모든 것을 드리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께만 의지하오니 우리의 온 마음을 받아주시고 새 힘을 내려주시옵소서. 준비한 모든 손길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가운데 많은 은혜 받으셨을 줄 믿습니다.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전하기 전에 지금 개신교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교회에서 자꾸 코로나가 발생하다 보니까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우리도 항상 이 건물이 우리 교회만 단독적으로 있는 건물이라면 이렇게 조심하지 않아도 되고 우리가 마음껏 찬양도 드릴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될 텐데 이 건물이 우리가 지금 임차 건물이고 우리 성전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일은 없겠지만은 만약에 우리가 한 분이라도 여기서 확진자가 나온다 했을 때는 이 건물 전체에 대해서 우리가 손해배상 책임이라든지 사회적인 지탄이 심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교회 오시면 항상 마스크 꼭 착용하시고 예배가 끝날 때까지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마스크 벗지 마시고요. 꼭 소독제로 손 소독해 주시고 가급적이면 악수는 삼보해 주시되 장갑을 끼고 있으니까 악수 낀 상태에서 악수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 타실 때요. 지금 보면 나가실 때 한꺼번에 그냥 꼭 차야 내려간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엘리베이터가 저것도 사회적 거리를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좀 힘드신 분, 연세 많으신 분들을 제외하고 젊으신 분들은 우리 교회 평균 연세는 평균이 64세입니다. 지금 우리 교인들 교인 평균이. 그래서 적어도 그러고 보니까 제가 꼭 64세인데요. 딱 중간인데 64세 아래에 되시는 분들은 가급적이면 계단을 이용해 주시고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은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시되 가급적이면 다 채워서 갈 생각하지 마시고 안내하시는 분들도 다 차에 기다리지 마시고 어느 정도 4분이나 5분 하면 내려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안전을 위해서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잔소리한 것 같습니다만은 우리 담임 목사님도 혹시 모릅니다. 기도해 주시고 하루속히 건강을 찾을 수 있도록 어제 아마 늦게까지 저 식당에 물이 차가지고 아마 청소하시면서 좀 무리를 하신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그렇게 하시면서 딴 분들은 마스크 다 차신 것 같은데 목사님 어제 마스크 안 끼신 것 같다고 사진을 보니까요. 그래서 찬물에 손 담그고 이러다 보니까 아마 몸살 기운 같아요.
뭐 코로나는 아닌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몸살균 같으니까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하여튼 우리가 딴 거 없습니다. 조심 계속 조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저버릴 수는 없으니까 기도 끊어지는 일은 없도록 그러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요람 제작을 위한 사진 촬영이 시작됩니다. 그 소식지에 들어있듯이 오늘은 1부 예배 마치면 2예배 끝나면 11 여성교회고요. 2부 예배분은 14, 3부 23 여성교회 되는데 남성교회가 지금 안 들어가 있죠. 남성교회는 부인이 따라가면 남편은 자동으로 따라갑니다. 반환을 가는데 실이 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부부 동시 촬영이니까 반드시 해주시고, 촬영 장소는요 식당입니다. 그래서 어제 그 식당 준비하느라고 내려갔는데 물이 차서 우리 식당 봉사원들 나와서 뭐 이옥석 권사님, 한상석 권사님 여러분들이 오셔가지고 하여튼 상당히 고생하신 것 같아요. 뭐 저 빨리 왔어야 되는데 일산에서 있다 보니까 오면 벌써 끝나버릴 것 같아서 못 왔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식당에서 있으니까 끝나면 식당으로 바로 가셔서 촬영하시면 되겠습니다. 22일 이번 주 교회 청소 당부는 12 여성교회입니다. 원래가 있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13 여성교회 원래가 있는데요. 유치부실에서 있는 거 기억하시고 원래 꼭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결혼식 안내가 있습니다. 이명희 권사님, 송천일 집사님의 막내 효진양입니다. 우리 이명희 권사님은 저희 참된교회 있을 때 그 어린이집 원장님이십니다. 그래서 이명희 권사님의 막내 효진양 결혼식이 토요일 오후 2시 30분 소사역 인근 MJ 컨벤션 파티오 볼룸 여기에서 있습니다. 많이 참석해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전원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